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돈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이다 하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물을 자이나 내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곳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데워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만 하더라도 나오미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물론 이 룻기의 기자는 이 나오미의 상태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고 난 후 깊은 침체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즉 나오미는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이 각박한 현실이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초반에서 나오미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요청하는 이 룻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룻은 상상 이상의 곡식과 음식을 가져왔고 나오미는 깜짝 놀라 오늘 어디서 주웠냐고 어디서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으로부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나오미의 눈은 번쩍 뜨이게 됩니다. 즉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자는 고엘, 즉 귀여운 물을 자인 보아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넘치도록 양식을 주셨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은혜, 곧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일어나고 텅 빈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는 역사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약 7주가 흘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아스가 움직이지 않자 나오미가 움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서 나오미는 본격적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의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룻을 가깝게 두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좋았겠지만 그것은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룻은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젊고 기회가 있는 룻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것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1절에서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안식할 곳은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의 집을 의미하는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선대한 이 며느리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축복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러한 축복을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굉장히 이상한 계획을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단어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성적 행위와 관련된 요소가 있고 실제로 그 지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파티 후에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이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이 계획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상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숙한 여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지금 시어머니가 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오미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젊은 이 룻을 나이 많은 재력가와 결혼시키려고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나오미는 좋지 않은 의도로 룻을 이 재력가인 보아스에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노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장 20절 곧 룻으로부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오미의 관점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나오미가 저급한 방법으로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기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의 딸을 팔아넘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 나오미와 룻은 친딸은 아니죠. 하지만 며느리였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에게 이 룻은 마치
친딸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돈 때문에 룻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오미의 이 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나오미는 왜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가운데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취수제. 이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 형제의 가문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지금 나오미의 계획은 이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과부가 된 여인이 친족을 찾아가서 귀한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계획은 이상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을 거절할 수도 있고, 룻은 이 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술에 취한 보아스가 룻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녀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두 가지의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녀의 선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높이 평가하고 그녀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7주 동안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 보아스를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 곧 부하고 권세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위험천만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획을 직접 실행하게 될 이 룻도 시어머니 계획에 동의하여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15절은 룻과 보아스의 두 번째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미 2장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 대화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이 만남은 한밤중 타작 마당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른 대로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의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다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 9절 말씀은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룻의 도전적인 청혼입니다. 지금 이 룻은 이 야심한 밤의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가 가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타작 마당으로 내려와서 보아스의 곁에 누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타작 마당은 추수로 인한 흥겨움과 술이 있는, 그래서 젊은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지만 룻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어머니의 말을, 그 계획을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의 위험, 그리고 만약 보아스가 자신의 그 청혼을 거절했을 때 겪게 될 수치,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던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좁은 이 베들레헴 유대 사회에서 이 가련한 두 여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룻에게 있어서 이것은 시어머니의 강압에 따른 복종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전부를 거는 위험한 결단, 위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 말씀이 어떻게 청혼이 되는 것일까요?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전에 보아스와 룻이 맨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는 그녀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2장 12절에서 그의 날개에서 이 날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이 당신의 옷자락에서 옷자락은, 날개와 옷자락은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일전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가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이 룻을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룻은 아주 당돌하게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서 그 옷자락, 그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이 말은, 이 멘트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허를 찌르는 청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지만, 룻은 그럼 당신이 직접 그 날개가 되어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자신이 부자를 만나서 안식할 곳을 얻음으로써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적인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지극히 이타적인, 그래서 이미 죽은 자신의 남편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나오미를 봉양한 목적으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의 이 당돌한 청혼을 들은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10절로 15절에서 보아스의 반응, 곧 보아스의 약속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룻이 자신보다 더 젊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늙은 자신에게 청혼한 것이 그녀 자신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인애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가 처음 베푼 인애, 곧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인애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두려움을 뚫고 이 타작 마당까지 온 룻을 향해서 먼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고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보아스는 기쁘게 룻의 이 청혼을 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 내용에 따르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재차 룻에게 약속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거부하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온 룻,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룻을 친절하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룻을 향한 보아스의 보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룻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룻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치를 해주었으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리를 6번 대어주며라는 표현이 15절과 17절에 연거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룻을 향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배굶지 말라라고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집에서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에게 자신이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어머니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라고 이렇게 구도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보아스가 퍼준 이 보리를 들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징표로, 그 사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구두 계약이냐 아니면 계약서를 쓰냐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대어줌으로써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확증의 증거물을 지금 룻에게 건넨 것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주어주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며느리 룻을 통해 전달받은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동을 예견하면서 마지막 18절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3장은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은 이 전체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 3장에서 미래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극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 없이 이 3장을 읽어내려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극 속으로 들어가서 등장인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3장의 사건을 묵상하면 깊은 답답함과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깊은 답답함의 정체는 뭘까요? 이제 곧 추수는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주 전에 이 룻이 곡식과 음식을 한아름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는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해주시겠구나 라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굶어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죠. 죽은 자를 위한 곧 엘리멜렉 가문에 그리고 텅 비어버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7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제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 참으로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졸이고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차이에서 이와 같은 기다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때, 나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시기이고 최적의 시기이지만 우리보다 지혜롭고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기다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열쇠를 쥐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오미와 룻의 결단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와 같이 크나큰 일생일대의 결단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두 사람의 동기가 서로를 향한 인애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이 각각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인애 속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룻이 자신에게 보여준 인애를 생각하면 진심으로 룻이 남편을 만나 안식할 수 있기를 그녀는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인애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아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이것은 나오미의 강요가 아니라 룻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룻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 때문에 주저함 없이 보아스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깊은 인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단은 단지 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나온 마지막 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미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올 때부터 사생결단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이 이 나오미를 붙쫓은 이유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모압 여인 룻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큰 슬픔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온 그녀는 비록 깊은 침체를 경험했지만 룻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녀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있다는, 뭔가를 시작하셨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일치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룻과 나오미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만 남았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이 두 여인은 가슴을 졸이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3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도상에서, 이 길 위에서 사생결단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사생결단의 믿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고향,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살고 있던 때보다 약 600년 후에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던 에스더는 대적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자연세계의 이적과 기적으로 당신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신자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때에 몰두할 때 우리는 이 타이밍을 발견할 수가 없고 살기를 바라고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건 결정,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인 하나님의 작정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상황까지도 이미 계획한, 고려한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룰 때 충분히 당신 혼자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앞의 일을 알 수 없게 주저하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인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사생 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행하기를 요구하시지만 저희의 믿음 없음과 저희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행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미루고 있는 그 일을 결단케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